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3장을 나눌 텐데요. 바울은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령한 자들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전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이 구원은 얻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고 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기 중심적인 어린 아이 성도들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들은 젖만 먹고 밥이나 고기를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 좀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갑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분쟁과 분열이 생겨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장에서 교회에 대해 세 종류의 모습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이 농업적인 모습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건축적인 모습이고 셋째는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매우 분개한 듯한 어조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지칭하는 말을 사용할 때 무례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볼로와 바울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예의 바르게 질문하지 않고 아볼로와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격조 없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누구냐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는 대신 무엇이냐라는 중성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중성 명사는 경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볼로와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무슨 물건들이기에 너희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라고 걸맞지 않게 말하고 있느냐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사역자들에 불과하고 종들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중성명사로 지칭되는 물건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서 주시는 일만을 하는 자유가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그들의 지도자들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지칭하며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농업적인 비유를 사용하면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어진 사역은 씨를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주후 50년경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의 씨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가 자라나게 하신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자기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정을 하는데요. 우리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더라. 아멘. 네, 사실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계적인 일이죠. 기술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농업 관련 학교에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일입니다. 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는 일인데, 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일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진 바울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성경에 대한 굉장한 지식과 웅변수를 가진 아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높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각각 달리하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서, 즉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일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해야 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몇 달 전 지방연합성의 자리가 너무 은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춰있던 연합 행사들이 회복되어서 각 개체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들을 다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를 위해 교회 안팎으로 안내를 서시고 예비의 진행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분주하지만 기쁨으로 움직이고,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역자들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말이라기보단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란 뜻인데요. 그뿐인가요? 우리 모두가 동역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고 작음이 어디 있을까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보여지는 자리, 안 보여지는 자리, 그런 것이 중요할까요? 이 보이는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래야지 과연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으면 그것만큼 복되고 또 당당하게 주님 뵐 수 있는 이 충만함, 그것이면 충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밭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결국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기준은 우리 생각과 다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따라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의 기준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직 은혜와 진리 속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바친 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꿈으로써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부터 고백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일부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며 이 가사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의 단 거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 나의 삶, 행동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되기를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